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요, 이 세상에 직접 보지 않고 또 직접 경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으로 믿으며 사는 것이 참 많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우리는 내일이라는 시간을 아직 직접 보지 못하고 또 경험하지 못하면서도 오늘이 지나면 반드시 내일이 올 것이라는 것을 믿으며 살아갑니다. 그렇죠? 당장 오늘 저녁에 내일이 오지 않으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가지고 사는 사람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당연히 내일이 올 것이라는 그 믿음. 아직 경험해보지 않았지만, 내일이라는 것을 보지 못했지만 반드시 오늘 밤이 지나고 나면 내일이 올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이처럼 우리 삶에는요, 내가 직접 보지 못하고 또 경험해보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믿어야 하는 것들이 많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가 부활주일로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구원을 이루신 그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을 우리가 기념하면서 기뻐하고 결단하는 것이 부활주일의 큰 의미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직접 보았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무덤을 직접 가보셨습니까? 경험해 보셨습니까? 우리는 아무도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을 목격한 사람이 없어요. 직접 경험한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날까지 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당하신 그 고통이 너무나 커서 잠시 기절하신 것이다. 기절하다 깨어나신 것이지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것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시신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몰래 가져갔다. 도둑질해갔다. 그래서 예수님이 무덤에 시신이 계시지 않은 것이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 무덤을 떠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모두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부활하셨음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셨어요. 죄로 인해 죽어야 되고 멸망과 저주의 심판을 받아야 된 그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그 죄의 억압에서부터 풀어주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 참된 해방을 안겨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인지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사망의 원수를 이겨내시고 오늘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신 것이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그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그것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본문에 기록된 이 빌립보서 말씀은 사도 바울이 옥중에 있으면서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권면하는 그 빌립보 교회를 향한 서신, 이 편지의 글이 이 빌립보서 말씀 아닙니까? 이 빌립보서 말씀의 이 복음의 핵심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의 고난, 그리고 그 고난의 모든 것을 깨어내시고 이겨내시고 사망의 원수를 이겨내심으로써 다시금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참 소망이 되시고 부활의 첫 열매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여러분, 바울에게 있어서요, 예수님의 부활은 대단히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이전까지는 바울이 잘못된 그 유대교의 열심에 빠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메시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사람이 바울 아닙니까?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바울이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바울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진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바울의 세계관이 달라졌습니다. 바울의 인생관이 달라졌어요. 바울의 가치관이 달라졌습니다. 전혀 다른 인생을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바울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바울의 모든 삶과 바울의 생각들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그 관점에서 정립이 되어지고 설명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바울에게 있어서, 그리고 그의 신학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부활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오늘 본문에 7절과 8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다시 한번 7절, 8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7절, 8절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여러분, 바울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과 그 이후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자신이 유익하다고 생각했던 것들,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다 해로운 것으로 여기고 배설물처럼 여겼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그 어느 것보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그분을 섬기는 것이 그의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으로, 가장 고귀한 것임을 믿고 그 예수를 믿는 삶을 내가 살게 되었습니다 하는 고백이 바로 이 고백이에요. 오늘 우리로 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기 이전에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고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생각했던 것들, 즉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물질을 모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더 높은 명예를 갖고 더 많은 권력을 가질 것인가,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스펙을 쌓아야 하는가, 그런 것에 몰두했던 인생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신 이후로는 그 모든 것들을 마치 배설물처럼 여기면서 오직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그 인생,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가치로 여기며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사도 바울의 인생의 고백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은 바울의 인생의 전체를 바꾸어 놓았고요, 그의 신앙과 그의 신학의 중심축을 이루는 귀한 사건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바울이 오늘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 이어지는 10절, 11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10절, 11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 바울이 앞서 8절에서 말씀한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그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여기서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요, 단순히 어떤 머리로 습득되어지는 그런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그의 경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분을 섬기고 그분과 교제하면서 경험을 통해서 얻어들인 지식을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앞으로도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자기 인생 가운데 계속해서 만나고 경험하면서 그분을 더 깊이 알아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냥 하나의 역사로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부활하셔서 살아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을 그의 삶 가운데서 매일매일 경험하면서 알아가기를 원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고난에 자신도 함께 동참하면서 자신의 그 옛사람의 그 모든 모습을 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다 죽여버리고 부활의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새로운 부활의 그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했던 것이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성장하기 원했던 그 바울의 고백.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분을 경험하면서 그분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기 원했던 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사도 바울의 인생의 목표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고백과 결단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줘야 되고 결단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우리 역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께서 실제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 이 사실 그저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그 부활의 믿음과 그 신앙을 가지고 우리의 삶 역시 부활의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내 삶 가운데 경험하면서 더 깊이 알아가고 내가 그렇게 그 예수님을 아는 것을 내 인생의 가장 고귀한 것으로 가장 소중한 가치로 여기며 살아가야 되는 것. 그것을 갈망하는 삶. 그것이 바로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그리스도의 삶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고 믿음으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한번 12절로 14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보십니다. 12절로 14절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여러분, 특별히 14절 말씀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렇게 고백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바울에게는요, 인생의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생겼습니다. 그것을 지금 바울은 표대로 표현하고 있어요. 표대. 12절 말씀에서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되었다 하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바울이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을 암시하는 말씀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한 이후에 바울은 그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계속 다름질하겠다 고백하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으로 그냥 만족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안주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 그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그분을 경험하고 그분을 깊이 알아가면서 더욱더 내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믿음의 진보를 위해서 달려가겠습니다 하는 고백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달려간다 이 말이 나오는데 이 달려간다 이 말, 이 디오크란 말은요, 원어를 보시게 되면 아주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모습을 강하게 표현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모습. 그러니까 그냥 적당히 달려간다가 아니라 아주 달려가는 일에 내가 모든 것을 다 거는 것. 그 표현이 바로 달려간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내가 아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아직 완성되지 못했지만, 즉 내가 여전히 부족하지만, 내가 여전히 연약하고 나약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제 과거의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고 과거의 다 모든 것을 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못 박아버리고 이제 앞에 있는 목표를 향해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표대를 정해놓고 그 표대를 향해서 내가 열심히 달려가겠습니다. 그래서 훗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당당하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려고 예비하신 그 부름의 상을 내가 감사히 받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결단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표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본다면요, 바울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체험하면서 그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했던 것. 그것이 바로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표대입니다. 내가 한번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고 거기에 안주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안주하지 않는 그 신앙, 그 신앙의 경주를 내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내가 더욱더 열심히 달려가겠습니다. 이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바울의 고백이며 인생의 표대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표대가 있습니까? 오늘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어떤 표대를 정하고 그 예수님의 부활 앞에 무엇을 결단해야 됩니까? 오늘 바울이 말하는 이 표대의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안주하지 않는 것입니다. 안주하지 않는 것. 그래서 본문에서 바울은요 지금 달려간다는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달려간다.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을 평생에 잊을 수 없는 그의 사건이었지만 그 사건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내가 예수님 앞에 어떻게 살 것인가? 내가 정말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위해서 어떻게 복음을 위해서 평생을 살 것인가? 매일매일 스스로 질문하고 스스로 답하면서 고민하며 살았던 것이 죽을 때까지의 사도 바울의 인생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참된 소망이 되심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요 그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 앞에 더욱더 새로워져야 됩니다. 변화되어야 돼요. 더욱더 열심히 달려가야 됩니다. 내 힘으로 그렇게 새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부활의 소망 되시는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새롭게 되어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이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달려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가 건너는 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부활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이것을 꿈꾸면서 인생의 표대를 정해 달려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진정한 감동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해마다 이 부활절을 보내며 이 부활절을 드리면서 습관적으로 부활을 기억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1년 365일이 항상 그래야 되겠지만 적어도 우리가 매해 이 부활절을 드릴 때마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새로운 결단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벅찬 감동과 감격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다는 것은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표현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뻐하고 그 부활의 감동이 있는 사람은요 뭡니까? 모든 것이 새로워져요. 모든 것이 새로워집니다. 누가복음 24장 말씀 보시게 되면 누가복음 24장 말씀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에 엠마오 마을로 향하는 그 두 명의 제자 앞에 나타나십니다. 근데 이 두 명의 제자들이 처음에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몰랐어요. 그분이 예수님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점점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놀랍고 위험 있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비로소 그들의 눈이 밝아져 부활하신 예수님인 줄을 알았더라. 성령께 말씀하고 있어요. 비로소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눈이 밝아졌다는 것은 곧 새로운 것을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는 이 제자들 다 도망갔지 않습니까? 다 도망갔던 뿔뿔이 흩어졌던 그런 제자들입니다. 그러나 뭐예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이후에 비로소 그들의 눈이 띄어지는 거예요.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로소 눈이 밝아지면서 이제 뭐예요? 예수님의 그 모든 가르침들, 예수님의 그 모든 것들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온 인류의 진정한 구원자이신 그 메시아를 진정으로 보게 되는 눈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 말씀에
그들이 죽을 때까지 순종하면서 초대교회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내고 죽을 때까지 복음을 위해 살아가지 않습니까? 끝내는 그 복음을 위해서 그 모두가 다 순교하지 않습니까? 눈이 뜨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비로소 볼 수 있는 눈이 뜨이니까 그들의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바울 역시 마찬가지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의 눈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우리의 눈이 밝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새롭게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세상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그대로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져야 되는 것이죠. 그 믿음의 눈을 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인생의 목표, 인생의 표대를 정해서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부활이 하나 역사적인 사건으로만 나에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통해서 매일매일 우리의 그 신실한 신앙생활을 통해서 그 부활이 적용되어야 되고 전파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10절 말씀에서 그 부활의 권능이라는 말을 사용해요. 부활의 권능. 부활의 권능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오늘 우리 믿는 자들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신 능력을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부활의 권능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힘을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권능이에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입니다. 그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면서 우리는 그 예수님과 더불어서 그 무능력 힘입고 그 부활의 권능을 힘입어서 매일매일 새로워질 수 있고 더욱더 변화될 수 있고 더욱더 밝은 눈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전한 성도는 아닙니다. 바울의 고백과 같이 우리는 여전히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오늘도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더욱더 온전한 그리스도인, 더욱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진정으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 이것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믿는 진정한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활주일에 이 바울과 같은 이 부활의 소망과 결단을 가지고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인생의 경기장은 다 다르지만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더욱더 새로워지고 더 변화되기 위해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표대를 향해 달려가시는 우리 모든 영혼의 가족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찬양하며 결단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우리의 삶을 헌신하기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신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곧 의지할 수 없으니 당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신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자기 꿈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